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장 25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첫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깨지기 쉽고 또 질그릇처럼 그 안에 무언가를 담으면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것인가, 세상 것을 담을 것인가, 그 기준과 판단은 성도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가 훨씬 넘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로 왕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찾아갔지만 도리어 된통 당하고 또 그 노동과 업무가 가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강팍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강팍해졌다는 표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강팍하다는 이 속 뜻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속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강팍하다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게 될 가능성은 아직도 희박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6장 2절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입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는 드디어 오든지 빨리 오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는 이유가 오늘 6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큰 재앙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큰 심판을 말합니다. 출애굽하면서 바로 왕에게 그 애굽에게 10가지 큰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바로 심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행동하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속은 노예 신분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자유와 즐거움의 인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 대한 오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귀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해방될지를 기약 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실망으로 가득 찬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순간,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센 믿음으로, 담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는 것을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건의를 주셨습니까? 7장 1,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대언자는 대신 대자의 말씀 은자의 사람 자자입니다. 원래는 선지자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변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얼마이며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과 바로의 대응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으며 바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7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이적을 보여줬지만 바로의 마음은 그렇게 순조롭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뱀은 일반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용 또는 괴물 등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굽과 그들의 왕에 대한 상징이지요. 이 뱀. 애굽의 술객사들은 박사, 히브리어는 히카밈, 천문학에 능한 학자, 이들과 박수, 남자 무당이지요. 히브리어는 가시세 핌입니다. 지칭하는 말로 그들은 보통 마술사로 불렀습니다. 자, 애굽의 마법에 관한 책은 왕에게 소관되어 있어서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박사 외에는 아무도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7장 9절 13절 본문에 보면 그 삼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삼켰다는 말은 바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와 애굽의 신들,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배함을 실정해 줍니다. 아무리 세상의 근세가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엘사다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작은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지라도 우리 중심에 늘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도방 한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만 띄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승자 역할을 하면서 대면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가 세상과 대면할 때에,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도방 한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